믿음으로 사는 생활. 우리가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는 그 삶이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가르칠 뿐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비결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생명의 그 신비로움을 연합하여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적 신비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가 생명적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어버렸고, 그리고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으며, 종말론적 부활이 저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에도 신비로운 부활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도 내 지식도 아닙니다. 또 내 생각도 아닙니다. 그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이 신비롭게 역사하여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의지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입니다. 죽음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동시에 체험합니다. 동시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의 모습을, 죽은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다. 야, 내 자신이 이제 이렇게 죽어 있구나. 그렇다고 죽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땅속에 묻은 게 아니고, 우리는 죽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죽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이게 아니고 자기의 자신을 좀 죽이라고요. 죽이라고. 응? 어떤 사람이 옛날에 좀 잘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백화점 앞을 지나가면서 그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게 눈에 띄면은 발이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그냥 사고 싶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자나 깨나 꿈에서도 그 놈의 다이아몬드 반지만 눈에 선하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갖다 그냥 달달달달 볶아서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꼭 그것을 손에 놓고야 직성에 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부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딱 되고 보니까 안목부터 달라지더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그런 거 보면은 저거 먹을 것도 아니고 볼만한 것도 아니구나. 그냥 돌멩이인 걸 가지고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어지더래요. 참 나원 참. 응? 그 돌멩이 하나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지. 돌멩이 하나에 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의 변화가 놀랍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옛날에는 그런 거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고 갖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남이 가진 것도 부끄럽지도 않고, 이게 정말 신비롭지 않아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게 별건가요? 이런 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저 자기의 옛 모습을 죽은 것을 보고 놀랄 따름이죠. 야, 내가 옛날에는 저랬는데 저게 왜 나하고 상관이 없어졌지? 스스로가 그렇게 인색했던 사람인데도 오늘은 베푸는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미워하고 중하고 시기 질투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 내가 도너츠를 가지고 제일 먼저 내가 미용실을 하나 갖다 줬어. 보니까 서 집사님 얼굴이 콱 수심이 잠겨 있어. 집사님 도너츠 먹고 힘내. 무슨 일이 있어? 목사님 있죠? 제가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신상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어저께 목사님 12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가 갔어요. 잘했다. 그 기도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이야기하고 내가 마음이 좀 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이 소송이 걸리면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야. 지금 소송이 걸리는데 내가 오늘 약간 해답을 주고 왔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사람은 풀어준단다. 그 가만 생각하니까 비밀의 정을로도 하나 갖다 줘야 될 것 같고. 그랬더니 거기는 그냥 즉석에 뜯어먹기 너무나 맛이 있다고 그냥 전혀가 바리바리 왔어. 그 가만 있다가 저기 앞집에 칼국수집에도 목사님 제가 이거 받을 처지가 못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충분하다. 자격 있다. 왜? 어떻게 하면 자격 있다. 예수 믿으면 자격 있지. 다른 건 자격이 하나도 없어. 갖다 줬어.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 1층이 요새 좀 미워졌잖아. 그래서 그래 옛날에 미운 사람 또 하나 더 준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갖다 줘야지. 그래서 다 갖다 줬어. 강 사장 이거 도넛이요. 드셔보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옛날 같으면 내가 못 참았죠. 빡빡 긁어서라도 내가 무슨 누구 말 맞더나 간판이라도 내가 돌을 집어 던지가 깨질란지도 몰라. 진짜 그랬을 거야. 근데 그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이 달라진다고. 야, 전화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는 이로 그게 없어지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기적이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야. 전에는 그렇게 믿던 사람 이제는 불쌍해 보일 뿐이야. 아, 참 불쌍하구나. 안 됐다 싶고 치거나가 싶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새 사람은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저 앞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지만은 현재에도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 속에서 신비로운 자기 생명을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원리를 단순히 흔히 말하는 신비 경험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것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감정이나 즐기는 감상적 종교가 아니라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칼 마르크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한결같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아편. 지배 계급으로 하여금 억울한 그 지배를 당하고 인권을 빼앗는 것을 스스로 참고 견디도록 마약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압박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으니까. 북한의 백과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앞으로 통일되면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죠? 참 큰일이죠. 저들의 백과사전은 종교는 아편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대요. 백과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것이죠. 신앙은 생산력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에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신앙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전기는 눈을 볼 수가 없지만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 또한 모든 방면에 엄청난 힘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보입니까? 전기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게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종교 감정뿐 아니라 신비한 체험뿐 아니라 생동력조차 창조적 역사가 신앙 중앙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으로 바로 하고 보면은 기도는 골방에서부터 시장 바닥에 이렇게까지 장소와 시간을 가릴 것 없이 언제나 이 신앙은 신앙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한다고요? 시장에서도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이다가 집에 가서는 비기독교인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보,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집에 가면은 싹 바꿔져 버려. 아무것도 없어. 참 그리스도인이 여기서나 저기서나 저런 행편이나 이런 행편이나 할 것 없이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늘 의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실제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귀한 신앙의 위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12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그보다 더 훨씬 강한 표현은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왕노릇이라고 했어요. 왕노릇. 죄가 너희들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죄가 왕노릇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에 끌려 다닐 필요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자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자유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자유가 있습니까? 사랑을 자유라고 말한다면은 자유가 있는 것이지만은 사랑의 노예도 노예이거든요. 그죠? 자유가 없는 것이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유 없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었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사단을 왕으로 섬기느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하에서 죄의 왕노를 하는 것에 끌려서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의의 지배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 조금 더 깊이 말하면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노예입니까? 우리는 은혜의 노예자가 되어야 됩니다. 14절의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율법이 지배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지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증오의 지배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미쳐가지고 사는 것이죠. 미쳐가지고. 어디에 미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미치느냐. 그런데 미쳐도 똑바로 미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은요, 보면은 남북에 딱 해도 본인은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런 완전히 미쳐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미쳤느냐입니다. 자, 오늘도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가지가지 정신을 못 차리고 다녀. 그죠? 오늘도 보니까 요즘에 구의원 선거들 하면서 막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 의원들이 한 표 주십시오, 한 표 주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분을 만나가 당신 얼굴은 참 잘생겼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지 마라. 국민들은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올 것이다. 누가 여야 야당 따질 거 하나도 없다. 이제 국민들은 깨어있다. 당신들 잘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무엇의 종이냐? 정신 차리면 무엇을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느냐? 누구를 무엇을 주로 섬기고 사느냐? 그것이 왕노를 하며 그 집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다시는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인이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주인이고 그가 내 왕이고 나는 그만을 섬기고 그 권력하에 그를 섬기며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목조목 들어서 말씀합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또
또 제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함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의 위협에 아래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참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또 거짓말 아니라고 하다 보면 점점 일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사실도 기억해야 되고 거짓말도 기억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하고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는 소리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왜? 이거 지금 빨리 좀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응? 아주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다 보면 체질까지 못 쓰게 돼요. 응?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의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또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쌓여요. 회개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 범죄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죄를 짓는 현상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돼요. 죄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회개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죄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나는 죄인이다 할 때 아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 죄인이요? 아니다 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대답입니다.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할 때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나만 죄인인가 뭐? 너는 나만 죄짓는다. 너도 죄짓잖아. 하고 나온다면은 정말 복잡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죄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격치고 가장 훌륭한 인격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말을 딱 해보고 하면 탁 뭐 해보면은 말씀이 나와요. 미안합니다. 최고 인격자입니다. 아니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자존심상 아니요. 어린 나이에게도 딱 부져 아이 미안해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랬지. 툭 가면은 괜찮아? 이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나오거든? 왜 아저씨가 치고 갔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최고로 인격적인 가장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를 잘 못하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죄의 노예가 되고 행벌 의식의 노예가 되고 죄의 의식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붙들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꼼짝 못하고 제가 나를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꼼짝 못하고 제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기까지는 도리가 없습니다. 알았으면 회개를 빨리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에 노예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지은 죄는 사함을 받았고 지금 지은 죄는 회개했고 또 율법이 나를 저주하려고 할 때에 나는 이미 죄 앞에서 율법 앞에 죽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엄하다 해도 죽은 자를 심판하지는 못해요. 내가 죽음으로써 나는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어떤 죄인이라도 죽으면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형받을 사람도 사형당하면 밖으로 나오죠. 20년, 30년 사는 사람은 죽으면 나와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모든 것은. 죄를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죄를 다 사셨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선언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된 모습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은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을 원문에 보면은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죽어버릴 육체라고 했습니다. 사역이 거기에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니, 바로 죽어버릴 육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욕망도 내 죽어버릴 육체에 딸린 것입니다. 그죠? 육체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물질 생각해 보세요. 며칠 동안이나 내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아름다움이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까? 참 한심한 것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썩어질 육체입니다. 죽어버릴 육체입니다. 썩고 있어요. 지금도 곧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가진 욕망도 허무한 것이지요.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육체 때문에 엄청난 많이 돈을 해요. 그지요? 얼굴도 패야 되고, 응? 뭐 목주름도 패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왜 목주름 없어요 아직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그 몸에 저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대한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에서 사특한 욕망을 가지고 또 싶은 마음, 또 소용없는 거, 헛된 걸 가지고 이걸 빨리 깨달아서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에서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 없는 사람은 속는 것 봤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쏘갔다 그러죠. 내가 누구한테 사기 당했어 하지요. 왜 당했겠어요?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쏘갔죠. 내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것이지, 욕망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자에게 시험이 없어요. 돈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돈의 유혹이 되겠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값지게 여기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잘것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왜 그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소유 가지고 욕망 그 자체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의 비결은 죄의 권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빛이 모자란다는 뜻인데 빛 앞에 어둠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능 그것을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 앞에는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겁내지 마십시오. 비급해지지 마십시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리부터 겁을 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라는 것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죄에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나의 나됨과 나약함을 알았으면 이제는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 나지요. 그냥 서로 좀 양보하면 되는데 나지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했으면은 사과하라는 거지. 서로 미안하다, 잘못됐다. 근데 서로 어정거칭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완벽하게. 앞으로 그게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라는 거야. 응? 분할 때가 있고도 꽃 지어버려야 되고 오래 가지 않았으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틈을 엿보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있으면 죄짓게 돼요. 욕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실수하게 돼요. 유명한 루터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길이 없으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내가 무슨 욕망 같은 것을 슬쩍 지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예쁜 여자 지나가는 거 보면 참 예쁘다 하고 한번 감상했으면 됐지. 또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자꾸 돌아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술 작품 한번 지나가보다 참 예쁘다, 참 멋지게 생겼다 하고 그냥 끝나는. 그리고 또 보고 하다 보면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 절대로 기회를 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해야 된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이길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그 순간에 벌써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에 따라 이길 수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화요일날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오는데 좀 턱턱 걸어오는데 사람이 좁았어. 사람이 팍 밀려서. 그래서 내가 툭 쳤는데 눈을 딱 쳐다보다 아유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요. 그럼 내가 저래 같으면 왜 쳐다보는데? 지나가다가 좀 걸릴 수도 있지.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아니 좁으니까 걸릴 수 서가 있는 네가 잘못이지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거기서 그럼 자기도 얼굴로 돌리더라고. 왜? 우리는 이런 마음 자세로 자꾸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내가 자꾸 죽어야 돼. 내가 살면 그때부터 사단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그 약속을 확인할 때에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항상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허해지면은요 망가져요. 속이 비어 있으면은 안 돼요. 항상 다 차 있어야 돼요. 뭐로? 음식으로 채우면 안 돼요. 감사로, 찬성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응?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사역이 더러운 욕망을 넉넉히 물리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목적에 쓰여지지 말아야 하고 목적이 잘못되어도 안 됐지만은 죄스러운 방법을 빌려서도 안 됩니다. 목적은 선한데 방법은 악하다. 안 될 일입니다. 악한 자의 방법을 절대로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흉내내는 동안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기회로든 간에 마귀에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종이 되든가 마귀의 어떤 것으로 노예로 기구로 병기로 쓰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의의 무기, 의의 무기로 군사적 용어로 말씀하면 군대에서 병사가 장교에게 순종하는 같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군대의 세계라는 건 참 엄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령 절대 복종입니다. 생명까지도 명령에 따라 바쳐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왜라고 묻지 말아야 됩니다. 작전 계획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죠. 지금 저기 가라 그러면 가야 되지. 총알이 팽팽 날라오는데 내가 왜 갑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삽니까? 죽습니까? 물을 것도 없어요. 가면 돼요. 가면 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내요. 오직 명령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마치 도구처럼 마치 어떤 물건처럼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이 많으면 시험에 빠져요.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가 되고 어느 사이에 벌써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대목을 부리지 않는다고 해요. 내 이름도 드러나야 하고 그래도 각광받고 이래야 만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온전히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동안에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시간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의의 무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드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린다는 말입니다. 드렸어요. 또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또 헌신했어요. 매일 아침에 다시 한번 헌신해요.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이렇게 드려보세요. 세상 유혹에 빠질 겨를이 없어요. 마귀의 시험에 빠질 겨를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아야 될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아니하는 사람은 어느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 시험에도 안 들어요. 아무 유혹에도 빠지지 않아요. 당연히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나이에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지. 나쁜 친구 사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임받고 나고 하는 하나님께 고용되도 하는 자기 근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유혹에 빠질 겨를이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빈집은요,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죠? 빈집은 위험합니다. 게으른 자가 또 문제입니다. 한가한 시간이 문제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충만해가지고 뛰어다닌다면은 무슨 시험이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실패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것이요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고 인다는 것이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도 하나님 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유능하면은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무능하면은 조금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다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다시는 유혹의 노예가 되거나 죄의 지배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의 종입니다. 사랑의 종입니다. 자유의 종입니다. 거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유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